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육간에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셨고 환경과 조건을 주셨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 말씀과 성령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환경 조건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영육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믿으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오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포인트는 뒤에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은혜를 받고 믿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성경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은 너무나 고귀하고 복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게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그 풍성한 의미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의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뭔가 자극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극이 오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악수가 어떻게 됩니까? 악수가 내가 손을 내밀면 저 사람도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표시. 내가 너를 믿는다.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다.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줘야 이게 악수가 되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탁 쳐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수는 고사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손흥민 선수,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 아주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면 공항에 몇천 명의 팬들이 가서 손흥민 선수 얼굴 한번 보려고 손 잡고 악수해 보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한번 만져보려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웬일입니까? 황공무지한 거죠. 손 씻지도 않아요, 며칠간.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손을 탁 쳐보세요.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이고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귀하고 순수하고 값진 어떤 선물을 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아무렇게나 방치해두면 그것은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인사할 때 설교하기 전에 말씀 듣고 뭐라 그럽니까?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합당한 반응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그냥 말씀 좋다, 은혜 받았다, 그렇지 맞지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합당한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자신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은혜는 왜 받습니까? 근데 기분 좋으라고요? 뭔가 세상에 별로 감동될 것도 없는데 참 우리가 어떤 그 말 잘하는 어떤 강연자들의 강의를 들으면 참 그래도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감동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성령 받고 증인 되려고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 성령 받고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었더니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령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뭔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을 주신 이유라 그 말이에요. 축복은 왜 줍니까? 축복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이지요. 그러나 축복은 왜 줍니까? 축복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축복받고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은혜 받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아까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고난 받으라고. 이것은 너무나 낯설어요. 은혜 받았는데 고난 받으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 받게 하시려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면, 말씀 듣고 믿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성령 받고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고 나누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은혜 받고 고난 받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그 귀한 은혜가 무가치해져 버린다 그 말. 그 귀한 은혜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은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쓰레기장에 가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셨어요. 이런저런 복을 주셨어요. 인생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육신의 열매만을 남기고, 우리가 육신으로 내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왔지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몸 태우는 데가 뭡니까? 그 납골당이 한 줌의 죄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가 그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돈의 가치, 땀의 가치는 얼마나 귀합니까? 돈의 가치, 땀의 가치도 가치 있게 써야 그것이 가치를 바라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그 가치가 무가치가 돼버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왜 오지?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통령도 고난이 있고, 재벌도 고난이 있고, 노숙자도 고난이 있고,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해요.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난 받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육신을 가지고 범죄한 그 죄의 전력과 그의 인자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 믿는 사람도 믿고 거듭났지만 죄성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진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뭔가 걔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죄를 지은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데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폭주하는 기관차입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기관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 육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대 적절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재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이중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도 생활의 십자가가 있어요. 성도라고 밥을 안 먹고 삽니까? 성도라고 직장 생활을 안 합니까? 성도라고 농사 안 짓습니까? 당연히 밥을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고 떼약볕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생활의 십자가가 있어요. 먹고 치우고 씻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그런 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생활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노동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살림살이하고 장보고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점점 불행해집니까? 점점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아예 AI까지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것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참 퍽퍽하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 경제가 막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경제로 잘 나가다가 한 30년 전부터인가 일본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꼬꾸라지기 시작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집값이 막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막 뛰는 거예요. 막 집값이 막 2배, 3배 뛰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가지고 적당하게 올라야 되는데 아주 그 불균형적으로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부동산에 투자하지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니까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공장 돌리고 농사 짓고 일해가지고 땀의 대가로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떼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블이 꺼지게 되니까, 부동산 버블이 꺼지게 되니까 경제가 활력을 잃고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딱 닮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막 3억 하던 것이 막 6억, 7억, 10억까지 뛰었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잖아요.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월급 타가지고 전부 대출 갚느라고 쓸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요. 이 장사가 돼야 공장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동해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으라고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편안한 시간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편하잖아요. 골방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그냥 또 뭐 매주마다 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적당한 때 한번 잊어버릴만 하면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통이 뭐 버스가 안 다니고 할 때 막 10리길 20리길 막 산길을 걸어가지고 막 고개를 넘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 얼마나 빛나는 믿음이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어요. 예배 공동체에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수고입니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힘듭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또 저기 가서 주차하고 와야 돼요. 혼자 편하게 예배 드리면 좋을 것을.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모임으로 예배 드리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봉사와 섬김을 명령하셨습니다. 헌신과 수고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달랑하다가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 노동이 없는 사람, 육적이든 영적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영육 간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노동자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직장 생활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힘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작용하게 되면 그게 일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 공개를 나와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 설명할 때 힘이 있잖아요. 이 힘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작동하게 되면 그게 일이에요. 누구나 힘이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일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떤 방향을 띠고 내가 어떤 방향에 내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요. 힘을 쓰는 목적이. 그러면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도 힘을 가진 놈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도 힘이 없는 사람은 나쁜 일도 못하죠. 좋은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힘이 참 중요하다.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을 써서 얻게 되는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심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게 일의 시작이에요. 먹는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를 적절하게 잘하고, 아침에는 밥맛이 없으니까 뭐 푸짐하게 먹을 수는 없고 적절하게 영양식으로 잘 챙겨 먹고, 점심에는 또 오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잘 먹고, 저녁에는 이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먹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점심 거르고 저녁 먹고 저녁을 왕창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할 일도 없는데. 그러면 그건 건강이 망가지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 일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즉시로 천국으로 불러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성도는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 밥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산삼 녹용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도의 힘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인생을, 성도의 삶은 은혜가 없이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일상 삶 속에서 막 사랑과 은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 어미가 어린 자식을 불쌍하게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비록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때로 훈계하시고 때로 채찍으로 나를 때리시고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재물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고상한 자존심을 갖게 해주셔서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의 힘.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말씀하실 때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정수기에서 물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영생의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밥이고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간식이.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냉장고에, 우리의 영혼의 밥솥에 항상 말씀의 양식과 말씀의 샘물이 가득가득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고 밥솥을 열었는데 밥도 없고 쌀떡에 쌀도 없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을 길이 없지요. 시편 27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봐주시고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용서와 용납의 복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 부부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깝고 부모 자식보다 훨씬 친밀한 그런 나의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6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물으라.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만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만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어떤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나?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는데 주께서 만난 바 되실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님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인생을 살 때
자식 보는 게 자식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보면 힘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다 허비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알죠.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바를 자기가 믿어요. 그 믿고 있는 바를 그 믿고 의지하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어요.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는데 이게 아마도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형 집행이 다가왔는데 사형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교도관이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교도관이 킹코브라가 너를 물어서 죽게 할 것이다. 코브라 있잖아요, 뱀. 세상에 아무리 사형수를 코브라한테 물려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묶어놨어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이제 뱀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서 막 뱀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그 사형수의 손등을 탁 물은 것처럼 탁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곧 이 사람이 이제 코브라한테 물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경직되겠습니까? 막 긴장을 하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근데 따끔하면서 이제 코브라가 물었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코브라에 물린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몸이 경직이 오고 피가 굳으니까 경직이 오고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코브라가 물은 게 아니라 교도관이 주사 바늘로 콕 찔른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코브라한테 물렸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이 반응하고 내 삶이 거기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이런 걸 무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몸이 반응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믿게 되고 믿는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시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내 믿음 속에는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들을 타고 마귀가 계속 믿는 자도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고난을 통해서 정화시키라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고 즐겁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세속적인 만사 형통만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즐겁고 좋고 뭐 하는 일대로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믿음에 바로 서기가 99.9% 어렵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되면 다 믿음이 사그러집니다. 연약해지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이 돼버립니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믿음도 실전입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재고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내가 해주는 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인생은 실전이거든요.
믿음도 실존입니다. 실존을 감당하려면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연단돼야 영적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전술 훈련을 다 이론적으로 잘 익혀도 433 전술이 어떻고 352 전술이 어떻고 부분 전술이 어떻고 아무리 축구 전문가의 지식을 잘 받아도 운동장에서 뛰라고 그러면 5분도 못 뛰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운동장 나가서 연습하고 땀 흘리고 달리고 어마무시한 경험을 쌓고 실전 경험이 쌓여야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화초가 죽었다가 피었다고 제가 좋아했잖아요. 저기는 지금 살아있는데 여기 있는 화초는 죽어버렸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더워서 죽은 것입니다. 이 더위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에요. 더위를 이겨낼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얘네들은 나름 힘이 있는 애들입니다. 추위도 견뎠고 더위도 견딘 애들이에요. 몇 년씩 견딘 애들입니다. 우리 교회 26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화초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화초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걔는 26년 동안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베란다에서 추위를 견뎠고 여름철에 그 뜨거운 떼약볕의 베란다에서 더위를 견디네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개척 멤버 26년 개척 멤버. 그렇지 않았다면 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일부러라도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었으면 봉사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와 기도가 그것이고 전도와 헌신이 그것이고 구제와 봉사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필수 코스고 없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다가오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자꾸 축구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과 맨날 벤치만 달고 있던 선수들이 느끼는 감격은 달라요. 이 트로피는 주로 주전 선수들이 제일 먼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벤치 멤버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뛰고 열심히 땀 흘린 선수들이 그 감격이 더 큰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너희가 고난 받는 이유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고 동참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너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무의미한 환난, 무의미한 고통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복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환난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어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은 점점 단단해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다 누구나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로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 없는 믿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 가게를 가도 좁은 구멍가게는 잘 안 가요. 넓은 쇼핑몰을 가죠. 저기 삼성역에 있는 그 뭡니까? 그런 큰데 너무너무 넓은데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가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뭔가 좀 막 부유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보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사람이 많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이 영어로 뭡니까? suffer입니다. suffer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suffer라는 말이 고난 받다라는 뜻도 있지만 견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하고 짝을 맺어야 됩니까? 고난은 견뎌야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 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난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가 무릎을 꿇었으니까 얼마나 결과가 나쁜 결과에. 고난은 견디라고 주시는 것이다. 고난은 이겨내라고 주께서. 허약하고 병약하고 죽음에 이르는 영혼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나 편안함이나 안락함,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신자는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 교회를 등지고 장사한다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 돈 버니까 좋지요. 교회 온다고 돈이 생깁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다녔다가 뭔 사업을 주일날도 하는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 번다고 교회 등지고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취미생활 좋아해서 등산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신앙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죠. 편하죠. 재밌죠. 그래서 그냥 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많아요.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임이 좋아해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술 먹고 놀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 모임으로 가버려가지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 여행 좋아하고 낮잠 즐기고 늦잠 즐기다가 떠나버린 사람, 문제 앞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기 아내가 병들었어요. 자기 아내가 병들었는데 자기 아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사가 점점 악화돼가지고 결국은 아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자기 부인을 살려주지 않았다고. 전혀 믿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자기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자기 부인을 격려해줘서 비록 자기 부인이 죽더라도 자기 부인도 천국 가고 자기도 자기 부인이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으니까 천국 갈 이유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고 고난받고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라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중간 결산. 20대는 20대로서 중간 결산을 해보십시오. 50대는 50대로서 중간 결산을 해보십시오. 60대는 60대로서 중간 결산을 해보십시오. 중간 결산은 유익합니다. 중간 결산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결산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모든 기회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간 결산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시험 한번 봐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이 한번 셀프 테스트 해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는 사람인가? 고난을 이겨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 결산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흩어졌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산나물이나 캐먹고 열매나 따먹고 살아야 돼요. 피자를 먹습니까? 케이크를 먹습니까? 갈비를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서는. 산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암열,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정부가 로마 권력이 박해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 버려버리고 세상에 편입돼 가지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잘 먹고 잘 살고 고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것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 텐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산속으로 광야로 토굴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고난을 견디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면 우리는 그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되지. 그러면 고난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리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유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란 말이 떠돌이 집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베드로전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계속 여행하는 여행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먼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자손만대 천년만에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인생을 살겠다고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짐을 가볍게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순례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